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목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대장들과 장로들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가르치고 병을 고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주일날 오후에는 성전을 돌아보시고 베다니에 가서 주무십니다. 월요일날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베다니가 주무십니다. 화요일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우리 보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참 많이 강조하십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영이 시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해야지 열매가 있다. 그 뒤에 대장들과 장로들이 질문하죠. 무슨 권위로 가르치고 치료하느냐.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세례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땅에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니들이 안 믿느냐고 그럴 거고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세 가지 비유로 무슨 고리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지 말씀하면서 21장 28절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그래놓고 뉘우치고 갔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 둘째입니다. 이 마지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간다고 그러고 안 갔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 유대 지도자들이 경멸하는 그들은 싫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창녀건 세리건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이제 비유가 포도원 농부 비유, 소작인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울다리로 두르고 접사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열매 거둘 때에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가지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죽였습니다. 둘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더니 또 그렇게 죽였습니다. 고약의 선자들을 보냈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이제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이 아들만 죽이면 자기들이 상속 유산을 차지하겠다 하면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을 물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을 질 때에 머릿돌을 중심으로 이제 옆으로 돌을 쌓고 또 기둥을 세웁니다. 머릿돌만 빼면 집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머릿돌로 오시는데도 그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 예수님이 심판하겠다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선자로 알고 있는 걸 보고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또 한 가지 비유를 듣게 되는데요. 오늘 22장 1절로 14절입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은 다시 비유로 대답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 이르시되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치고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를 아들을 위해서 임금이 베풉니다. 얼마나 좋은 잔치입니까?
천국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종들을 보내갖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했더니 3절에 오기를 싫어했다. 원래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아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언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때 시간을 비워두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혼인잔치가 가까우면 종들을 보냅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갑니다. 올해 아들 혼인잔치가 이날이니까 오셔서 축하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종들을 보냈는데요,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싫어하고 안 왔습니다. 왕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4절에 보니까 청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두 번째 종을 보내갖고 이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첫 번째는 이제 예고한 거죠. 언제 있다고 하고 나서 두 번째 종들을 보냅니다. 정식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소서. 헬라로 보면 명령형입니다. 와야 된다. 임금의 신하들이니까요. 더구나 임금이 초청 안 하면 아무나 초청하겠습니까? 임금의 보좌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하겠죠. 마땅히 잔치에 와야죠. 임금에게 혼인잔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를 잇는 태자, 세자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전체 맥락으로 봐서는 이 혼인잔치는 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아들을 혼인하는 잔치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열 잔치죠. 너무너무 중요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는 꼭 와야 됩니다. 그래 임금이 자기 밑에 있는,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 공무원들을 초청한다고 그럴까요? 옛날에 그 대통령 윤 대통령도 그 여의도에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있었죠. 초청받으면 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도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사람들이 이제 핑계를 냅니다. 밭으로 가고 사업하라고 하고. 이 당시로 말하면 이제 농업 밭이죠. 상업, 사업하러 갑니다. 아, 나 일 바빠. 왕이 뭐 초청해도 내일이 바쁜데. 돈 벌러 갔단 말이죠. 자기 일을 하러 갔단 말이죠.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리고 남은 자들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왕이 보낸 종들이라면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잡아갖고 죽여요. 전체의 맥락으로 봐서는 누굽니까? 구약의 선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양한 선자를 보내죠. 엘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는데 많은 선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예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선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자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 살인한 자를 진멸합니다.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천민이라는 사람들을 초청했는데도 그들이 잔치에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왕이 군대를 보내갖고 종들을 보낸 사람들을,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종들을 보내갖고 혼인잔치가 준비된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안 오기도 하고 또 보낸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이제 왕이 내 거리 길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내 거리는 뭐를 말하냐면 동네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 골목에서 이제 사람들을 또 초청합니다.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제 선민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초청하는 걸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는 선민 중심의 기록이 구약인데, 이런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놀란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읽어볼까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 이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세리나 장녀나 누구든지 데리고 오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손님이 가득하게 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둘러왔는데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임금들을 보러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보통 흰 옷을 입고 왕은 혼인잔치에 오면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고 한 사람이 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보니까 예복 안 입으니까 왜 예복 안 입고 왔냐?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자, 13절 보세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다른 길로는 구원받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이 사람 결국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만 결국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호린잔치에 초청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인생은 떠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계시고 택함 받은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은 이 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릴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5월 21일 날 이제 행복축제, 행복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그 전에는 열린세례 여러분들이 초청하시고, 또 행복잔치 뒤에는 이제 알파고에 초대하려고 우리가 오이코스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꼭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꼭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올 것 같은데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거 정말로 귀한 거죠. 정말 아름다운 거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늘잔치에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시한 일을 하다가 자꾸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왕이 지금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도를 보냅니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혼인잔치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나는 밭에 일하러 간다고, 나는 사업하러 간다고, 또 나는 뭐 하러 간다고. 혼인잔치에 안 가면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왕의 마음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누가 그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 아들을 참혹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고 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길을 열어두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 선물인데 이 놀라운 잔치에 우리가 한 분 한 분 초대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한 분 한 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제자를 삼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이걸 중심으로 하면서 다른 것들을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왔다가도 그 다음에 밭에 가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하러 갈 수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안 오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 이 땅에서 천국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일, 요걸 중심에 딱 두고 나머지 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가정도 잘 세워가야 되고 일터에 가서 일해서도 가정의 재정도 잘 만들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또 잘 키워서 결혼도 시켜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으면 내가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왕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어떤 면에 예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죠. 지난 주일 오후에 서정열 장군 통해서 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포병 부대에 계신 분이었고, 적군을 점령하려면 포를 쏴야 된다. 기도로 포를 쏴야 된다.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기도로 포를 많이 쏴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사단을 멸하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기도의 포를 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분 한 분 초청하고 그들을 앞으로 말씀을 잘 지사 삼고 여기 내 중심에 삶을 맞추는 사람 가장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 가장 큰 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